흔히 미국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파의 그런 특징들을 잘 살려서 각 교파별로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침례 교인에게 가서 배워라. 교회의 충성을 배우려면 루터 교회 가서 배워라. 교인의 긍지를 배우려면 성공회에 가서 배워라. 그리고 단순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퀘이커 교도에게 가서 배워라. 기도 생활을 배우려면 장로교인에게 가서 배워라. 봉사 생활을 배우려면 구세군에게 배워라. 교회를 널리 드러내는 것을 배우려면 천주교, 기쁨에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흑인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감리교에서는 뭘 배워야 할까요? 감리교에서 배울 것은 바로 진실함을 배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진실 문제는 사실 우리가 잘 자각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오늘 시대에 우리를 상당히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기사 하나를 들여보려고 해도 분별력을 엄청나게 발휘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사람인지를 늘 그렇게 신경을 곤두 세워야 되고, 이런 어떤 SNS나 소셜미디어에 보면 자신의 어떤 본 모습보다는 은폐된 모습을, 가장 좋았던 모습을 그 대문으로 게시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진실인 양 그렇게 허위를 과장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다 지금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예레미야의 본문, 일종의 진실 게임이죠. 누가 참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려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보냄받아 전한다고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얘기는 한 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는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를 가려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긴 예언서죠. 그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기에, 더 정확히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운명적인 기간에 제사장 출신의 그 집안에서 부름받은 예언자입니다. 제사장 출신으로 예언자가 된 케이스는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죠. 그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가 전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라. 바벨론에 가서 잘 살아라. 바벨론을 섬겨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 뜻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돼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거를 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언자라고 해도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적국에 가서 그 적국의 왕을 섬기라고 그런 얘기 전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고 누가 그 사람을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정해 주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기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조롱을 받아야 했던 삶, 그게 바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런 이유 때문에 붙은 별명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도 다루고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도 다뤘는데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꼭 100년 정도 지나서 벌어지는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핏줄 속에는요, 그의 출신 성분이 북왕국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핏줄 속에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이를테면 북왕국의 정신이라 그러겠죠. 북왕국의 정신이 그 핏줄 속에 짙게 배어서 지금 그 전통에 서서 남왕국 유다의 현실을 보고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바벨론 제국이, 그 아수르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력한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 제국이 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그 예루살렘을 막 희롱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역사적으로 본국에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남유다까지 다 먹어 들어왔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 그 문 앞에서 희롱까지 하고 니네 왕이 하는 말 듣지 마라. 어떤 세상의 왕, 어떤 신이 우리 본국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낸 신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했는데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의 그 탄식 기도와 함께 갑자기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돌아가야 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정말 시골 변방, 국력도 약한 곳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왔고 남유다를 점령해 들어오는 건 사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 시온이라고 말하는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수르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은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시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도성이다. 근데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그때 바벨론 왕이 성전의 모든 기명들과 금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것이죠. 열왕기하 24장 13절의 말씀에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흔히들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렇게 약탈해가고 파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성전이 약탈당하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왕을 갈아치워 가지고 시드기야를 앉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시드기야가 앉은 지 4년이 지났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은 지 4년이 지난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 11년만 뒤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완전히 최종 함락되기 전, 지금 바벨론이 1차 침공했고 최종 완전히 도성이 무너지기 전 그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의 표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연대기를 살펴보면요, 느부갓네살도 그 본국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각국의 사절들이 지금 시드기야와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반란을 하면 성공할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 후반절인데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가 전하는 말씀이 2절부터 계속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는 것이고요, 3절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이곳에서 사로잡아간 그 포로들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이 2년 안에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전반절까지는 이 행동을 보여주죠. 선지자들은 늘 선지자적 행동까지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던 우리가 이제 바벨론을 섬길 거라고 하는 그 상징 행위 멍에를 빼앗아서 부숴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리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27장에서 아니 그 전부터 얘기했던 그 예언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냐가 하는 이야기, 사실 긴박한 순간에 왕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그리고 성전 기물들이 반환된다,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불안한 전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꼭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바로 하나냐의 메시지, 쉽게 얘기하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거짓 예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에 가진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새겨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하기로는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지금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반대되는가?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먼저 2절에 그가 얘기한 것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이야기는 사실 예레미야의 이야기, 전 이해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행동 그리고 말입니다. 27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과 우리 모든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이 주는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제목도 그런 제목이었잖아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 같은데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왕도 우리 백성들도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시드기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네, 손찌검 하시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그 야생동물을 길들였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농사에 쓸 수 있도록 멍에를 씌우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각국의 야생동물들은 지금 바벨론에 길들여지는 가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그 아수르의 부조에 보면 고고학적으로 이런 부조들이 발견되는데 왕이 들짐승들, 많은 지역의 들짐승들을 사냥하는 그런 부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각국의 많은 나라들을 이 왕이 다 정복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지만 살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냐가 얘기하는 것은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 두 번째로 하나냐가 얘기하는 것은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환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27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의 모든 기명들, 그것들은 반환이 되긴 되는데 당장 반환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1차 침공 이후에 남겨져 있는 것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빼앗겨진 것들을 반환, 다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그거는커녕 지금 처음에 빼앗아 가고 남은 것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또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냐는 사로잡힌 모든 자들,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4절에 있죠.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여호야긴 왕입니다.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와 그 왕을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했는데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본문을 읽지는 않을 테지만 예레미야는 못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또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바로 25장 11절에 보시면 25장 11절은요, 이제 하나냐 선지자가 2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2년 안에 회복될 겁니다 얘기했는데에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한 사람 앞에 70년의 세월은 사실 생애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죠.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못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도 굳이 살필 필요도 없이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살펴도 지금 이 사로잡힌 자들 못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정말 어렸던 자녀들, 그리고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 못 돌아와, 그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2년 안에 될 겁니다. 2년 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읽어야지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지만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터무니없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한 기회주의자인가, 그냥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혹은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근거도 없이 그냥 광신적으로 얘기한 그런 행동들인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오히려 하나냐의 예언도 신앙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거짓 예언자다 하면 물론 이단과 같이 아예 거짓말, 거짓 그 자체가 거짓인 것,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통 위에서 하는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은 참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거짓 예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요하는 미묘한 그런 메시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장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들 유명한 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기브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브온도 예레미야의 고향과 같이,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도시거든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처럼 지금 기브온도 제사장의 도시이고 그리고 주요 종교적인 명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에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됐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 회막, 그 쉽게 얘기하면 천막이죠. 거룩한 천막을 이제는 이 땅에 거주하게 살게 됐으니까 더 이상 이동식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브온에 가져다 둔 거죠. 기브온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예배의 장소, 왜요? 회막을 둔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냐의 출신 성부는 이 사람도 신앙의 전통에 상당히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출신이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말 속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냐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데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보통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언자가 왜 예언자의 사역으로 부름받습니까?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택하기 때문에 보통 전하는 메시지들은 좋은 말보다는 재앙,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보통 예언자들의 주요 담론입니다. 근데 9절에 이제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평을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게 결론이 났을 때야 비로소, 그 말이 응해야지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냐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에요? 예레미야도 하나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너는 선지자는 맞는데 평화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언자들의 주요 담론이기 어려운 메시지니까 그 나중에 지나고 결론이 나봐야 아는 문제, 조심해야 될 문제야. 아주 심각한 사안이야. 너 진짜 그 얘기가 맞아? 지금 그거를 짚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누가 있을까 살펴보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정복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6절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화를 예언한 거예요. 지금 무너질 것 같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네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네를 모욕하는 말에 동요되지 마라. 그걸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 판명 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북이스라엘도 무너진 그 아수르 제국 앞에 우리는 생존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바로 이 오래된 소중한 기억, 이 기억에 근거해서 하나냐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년 안에 다시 모든 것을 재정상화시키실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의 이름의 뜻에 있는데요. 하나냐, 헨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가 명운이 기울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말대로 하면 샬롬,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2년 안에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2년 안에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이름씨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 그 많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한 유형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은혜를 선포하는 예언자, 평화를 선포하는 예언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냐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터무니없는 말, 근거 없는 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 말이 맞는지, 하나냐의 말이 맞는지 정말 분간할 수가 없는, 둘 다 근거가 아주 상당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적인 전통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시지 사이에서 이 국가의 왕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을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아까 각국의 사절단들이 온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나냐가 선포한 은혜의 메시지, 이 메시지, 여러분들 아마 우리도 결론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의 메시지를 좀 더 지지했을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귀는 하나냐에게 더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냐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실 하나냐도 악의는 없어요. 어쩌면 그는 신앙에 있어서 더 진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거짓 선지자라고 판명이 나는 것인가?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이에요. 미래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지금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냐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진단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고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입니다. 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잘못에 따라서 그들이 감내해 나아가야 할 시간들이 70년의 고난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 70년의 심판을 잘 벌을 받고 그 심판이 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법이 새로운 언약이 돼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하나냐나 예레미야는 둘 다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 왜? 우리가 그동안 야훼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왔던 결론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2년 안에 회복하실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니까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돌이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당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도 은혜로 과격해지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금 하나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탓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 잘못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면서 이 난공불락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헌신을 또 한 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또 헌신하셔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포장되어 있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접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결과일 수 있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인데, 우리는 늘 용서의 신속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실 것이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데요? 여러분, 용서의 신속함은 사람 간에서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너는 좀 마음이 넓으니까 그냥 이해해줘, 그렇죠? 아니요. 내가 잘못했다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죠, 날 용서할 때까지. 근데 사람에게도 안 통하는 거를 하나님에게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형처럼 박제해 놓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모를까? 이거는 사람에게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삶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만 과격하게 강조하고, 하나냐를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아예 뺏어다가 나무 멍에를 부셔버리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아냈을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17장 마지막에 금년에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2년 뒤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2년도 못 채우고 금년에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겨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바다와 같이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되면 너무나도 좋으련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얼룩들을 지워내는 그런 일들을 필연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면서 나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대로 나는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매무새를 잘 다듬고 온전히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은혜와 평화도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거짓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쓰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값비싼 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